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수요성인 예배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를 예배하러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온 영과 혼과 육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을 깊이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276장)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가사 1절 가사에 보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 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은 험한 길에 고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험합니까? 고난 몸입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다면 너무나 고되고 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을 통해 전 가족이 다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죠. 바로 앞에 서요. 그때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요셉은 아버지를 그렇게 초청하면서 했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있지만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또 어쨌든 속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 가사와 같이 험한 길에 고난 몸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버지 품에 안 계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여러분 환경은 고날지 몰라요. 환경은 험할지 몰라요. 그러나 험한 길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품에 있다면 아버지 집에 있다면 때로는 남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고 인생에 곤고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고백과 같이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은 험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 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고난할 수 있어요. 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정컸습니다. 아직 몸이 아프고 아직 문제 해결을 되어지지 않고 아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은 주님 안에 있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험한 길 아니라 정말 은혜의 대로 우리는 은혜의 대로를 살아가는 거예요. 험한 길이 아니라 영광의 대로 은혜의 대로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대로를 살아가는 거예요. 험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험한 길을 살고 있다면 지금 아버지요 이 죄를 오늘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기에 내가 하나님이기에 여전히 예수 믿지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도 몸도 갈수록 병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구원받아 주인이 된 자는 그 아무리 내 삶이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험한 길이 아니라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할 수 있어요. 곤고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고난 몸이 아니라 주님, 육신적으로 몸이 피곤하지만 내 몸이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구합니다. 은혜 감당 못하거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내드렸죠. 인간은 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립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누구만 의지해요?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이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험한 길이 아니고 고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영광스러운 길, 은혜의 대로가 이제는 살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모여봅시다.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아무리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험한 길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의 대로, 은혜의 대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몸 또한 고난 몸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몸은 피곤하지만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 은혜 안에 있기에 그 몸이 그렇게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험한 길, 고난 몸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내 모든 자아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말씀을 증거한 도구로 서셨으니 오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제일 먼저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지금 뭐가 보이세요? 이름이 뭐가 보여요? 위에가 타이틀이 네? 신약성경 구약 말고 8장 14절 자 같이 8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요구할 때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요구할 때 응답하신다.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한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그때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의 병을 고치십시오 하니까 못 고쳤어요. 그 예수님이 변화사서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제는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이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 자,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한두 가지를 보기 원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그렇죠?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에는 영도자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를 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성. 그 당시로 말하면 너무나 이길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너무나 잘 만들어진, 성벽이 잘 쌓여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제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너희가 소리칠 때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죠. 자,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6절 보고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구약성경 326페이지예요. 자, 여호수아 6장 12절 들으실래요? 여호수아 6장 326페이지 구약성경 그렇죠. 326페이지 많이 넘겨요. 많이 넘겨요. 300 위에 페이지로 찾아요. 326페이지경 여호수아 6장 26페이지. 그럼 좀 들으세요. 그러면 잘 아셨죠? 자,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먼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지응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쭉 넘어서 20절. 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쳐라. 그럼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 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을 가지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성을 돌았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그 다음날 6바퀴 돌았는데 여러분 6바퀴 돌 때까지 성이 그 밑에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런 정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런 변화될 점이 없어요. 그러나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그렇죠? 나팔을 7번째 날 나팔을 불 때 제사장들이 그때 외치는 순간 성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뭐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우리가 그 대표인 경우가 아람의 군대 장군 나만도 마찬가지. 나만도 그렇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 6번째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문둥병이 조금 치유가 됐을까요? 전 치유가 안 됐어요. 몇 번?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왔을 때 뭡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치유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야 5장 14절. 열왕기야는 여호수아에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열왕기야 잠깐만요. 열왕기야는
5장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4절 568페이지나 7페이지 경부 찾으시면 돼요. 14절 568페이지 찾으셔야 돼요. 568페이지. 자, 찾았어요? 보셨어요? 들으세요. 그럼요. 잘 들으세요. 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하신 대로.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말씀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순종하고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람에는 지금 시리아는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바르바 강도 있고 아르마 강도 있고 그 좋은 강이 있는데 왜 굳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씻어야 되냐. 막 처음에는 따뜻하겠어요. 그러나 이 나아만이 그래도 너무나 좋은 부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부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아르바나 바르발 강이 아닌 요단강에 이제 몸을 들어가 씻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말대로 누가요? 나아만이 순종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5번 들어갔다 나오고,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러분,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조금만 더 없어졌을까요?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이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6번까지 지금 물에 들어갔다 왔는데 조금이라도 정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문둥병이 조금이라도 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뭐 하는 과정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계획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아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어떤 역사를 합니까? 이 몸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이런 문둥병은 썩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뭐예요?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딱 7번째 나오는 순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 계산해놨어요. 계산. 다 계산. 언제까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옵니까? 7번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6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결국 완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7번 돌 때 역사 나왔죠. 오늘 나아만 장군도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역사 나왔죠.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르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니까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3년 6개월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나와서 아합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로 불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이 내려와서 결국 모든 재물과 또랑까지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850명, 그 아합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기손집에 가서 다 목을 쳐서 죽여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나서 어떤 역사를 합니까?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종에게 얘기해요. 사환에게. 바다 쪽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구름이 떠오르는지. 자,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열왕기상 18장, 아까는 열왕기 하였죠? 열왕기 상이에요. 상. 18장, 열왕기상 18장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546페이지 정도. 54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548페이지. 자, 열왕기상 18장 43절. 548페이지 경이 있어요. 자, 43절. 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항상. 하나님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찾았어요, 열왕기상? 548페이지. 구약이죠, 구약. 예. 열왕기상 18장. 그럼 앞으로 가야죠. 창세기 쪽으로. 예,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자, 찾아보시려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18장 43절 44절 548페이지. 예. 예. 열왕기상 18장 43절. 43절이에요? 43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7번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7번. 우리 교회가 그런 개념이에요. 7번이 될 때까지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합니까? 바다 쪽을 가서 바라봐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것은 뭐예요?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일어나나이다. 그 순간에 뭐예요?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철저히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의 믿음. 여러분,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상관없어요. 어려운지 쉬운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 여리고 성도 뭐예요?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말씀도 소리칠 때 역사하는.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에 잠가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갈면서 기도할 때에도 몇 번 사환이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바다에서. 그 순간 뭐예요? 엘리야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구나. 그런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 있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 좋아요. 근데 뭐예요? 너무나 인내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요?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나는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내 병은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을 싹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방법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뭐예요? 계산하고 있어요. 이걸로 멈춰.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답다.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역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역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시간까지?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뭡니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6번째 시죠. 6번째. 7번째가 돼야 돼요. 7번째 성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사화는 갔다 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시간이 될 때까지. 가이로스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만들어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7번째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조급하고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줘야 된다는 이러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쉬울 때가 많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특별히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이 마지막 때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 도정아처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자신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7번째 날 7일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마술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